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차별이 없는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둠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2년 전에 개척을 신청했다가 여의도에 1년 다녀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여의도에서 1년 동안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맡았던 부서가 새신자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4주 동안의 새신자 교육이 있는데 마지막 4주째는 심화과정으로 제가 그 강의를 맡았습니다. 그 강의는 1시간 동안 주어지는 강의고 보통 강의보다 3배 정도가 더 길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번은 인간은 다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갔을 때 그 베트남 양민들을 학살한 사실이 있다는 그 언론 보도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강력하게 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절대로 국군은 양민을 학살한 적 없다고, 무슨 증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자기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이 강의를 교회 높은 분한테 얘기해서 강의를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막 따라오면서 분이 풀리지 않아서 막 그 소리를 높여 부르짖더라고요.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제 그때 명찰이 있었는데 명찰 사진도 막 찍고 그랬습니다. 부소장 목사님에게 사무실에 가니까 벌써 교구장을 통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분 부인이 권사님이 같이 왔는데 권사님이 평생 기도 제목이 남편 구원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서 70이 넘어서 이제 교회에 다닌다고 약속을 하고 4주째 나왔는데 제 강의를 듣고 베트남 양민을 국군이 학살했다고 하면서 교회 안 간다고 이렇게 막 했다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부서장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그분의 항의는 다시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자기 가족이나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선하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나쁜 짓을 해도 그 자녀의 친구 때문에 꾀임에 빠진 것이지 내 자녀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과연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의 목록에 대한 부분 중에서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정욕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에서는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은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서 사탄의 종로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죄인은 어김없이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죄를 잃어버리거나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를 통한 회복이 없이는 절대로 죄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사여간다고 하는 것이고, 그 사여가는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합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양심도 주시고 이성도 주셨기 때문에 나 그거 죄인 줄 몰랐는데요?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용서받지 못한 죄가 사여가기 때문에 생긴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는 구체적인 죄의 목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가 사라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간의 삶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죠. 마치 손수레가 벼랑 끝에 걸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 손수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붙잡은 손을 놓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벼랑 밑으로 떨어지겠죠. 은혜란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면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포기가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병든 자도 아니고 미워하는 자도 아니고 살인하는 자도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께 잊힌 자입니다. 하나님께 잊히기 전에 영원한 사랑에 도달하기 전에 제동을 걸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말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면 마음의 정욕이 육체의 방탕으로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면 반드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신전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신전의 형태만 많이 남아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룩한 곳 같지만 신구약 시대에는 신전마다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남창도 있었고 여자 창기도 있었고, 그래서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야훼 여호와 신앙과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고 뒷방에 신전 창기들이 있어서 그 신전 창기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풍요의 축복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성하고 거룩해야 될 신전에서 이러한 육체적인 타락과 음란이 판을 쳤거든요. 고대 종교가 섬기는 신은 대부분 배우자가 있습니다.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죠. 남편이 있고 여자신이, 아내신이 있습니다. 이 두 신의 성적인 관계로 인해서 번성하게 된다고 하는 사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부부관계와 거의 비슷한 부부관계, 서로 질투하고 또 남편이 또 바람나고,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이 바람둥이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없는 유일한 신은 바로 여호와 신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말에 여성형이 쓰여진 것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문헌이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고, 아직까지도 토판이나 어떤 흔적도, 톡이나 이런 흔적도 여호와의 여성형 의미로 기록된 부분을 찾아내지 못했으니까, 없으니까 못 찾았겠죠. 근데 여러분, 신이, 배우자가 없는 신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여호와 신만이 가장 독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적인 관계가 오히려 그 종교 속에서 그것이, 아니 신도 배우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적인 것이 고대 인간이 만든 종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도 옳다 그러다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옳다 하는 우리에게 그거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시편 73편에 악한 자들에 대하여 시인이 항의하는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 따라 살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누구누구는 왜 저렇게도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답변 중에 하나가, 나는 그 사람을, 제가 조금 해석해서 답변을 만들면, 나는 그 사람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의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다. 만약에 그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도 있을 텐데 그런 기회도 없다.
그것은 그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데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물질의 풍요와 자식도 잘 되니까 아버지의 삶을 보고 자녀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한 번의 돌이킴도 갖지 못하는 완전한 심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 당대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녀에게도 영원한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무섭고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야단치고 때려서라도 바로잡아야 사랑인데 그냥 두는 것은 너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너 이제 내 자식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죠.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은 저절로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딸아이, 큰한 딸아이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부터 제가 큐티책을 사주고 큐티를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공부하라고는 강요하지 않고 큐티하라고는 강요를 했는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될 때까지 큐티당 큐티를 한 적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큐티하라고 했는데 큐티가 제대로 안 됐던 거죠. 물론 그 노력의 결과로 고등학교 때 와서 이제 제대로 하는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절로 내가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저절로 자녀가 신앙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정말 특이한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스스로 예배드리고 스스로 큐티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성경 읽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큐티와 기도로 내 스스로의 하기 싫은 스스로의 정욕을 제어해 나갈 때 어느 시점에 지나가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매일의 영적 훈련으로 준비된 사람은 사건이 와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건이 다가왔을 때는 그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미리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 교육 없이 언젠가는 잘 믿겠지. 신앙은 알아서 선택하겠지. 결혼할 때 알아서 선택 잘하겠지.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녀를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는 직무유기와 같습니다.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인류 문명이 만든 종교나 철학이 의외로 미신과 또는 부도덕과 쉽게 타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힌두교나 불교는 굉장히 고상한 철학적인 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지식인들도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 힌두교나 불교 가운데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되는 미신적인 관습들, 타락한 관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힌두교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고상하지만 이 세상에서 종교 가운데 힌두교처럼 잘못된 관습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종교도 드물 겁니다. 여러분 한국 절에 가보시면 앞에는 대웅전이 있고 뒤에는 산신각이 있습니다. 산신각은 산신령을 섬기는 거죠. 산신령이 호랑이 한 마리 이렇게 덩이 없고 떡 서 있는 이런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 토속 종교가 불교 속으로 이렇게 스며 들어간 거죠. 그래서 불교는 그걸 다 이렇게 포용하고 있죠. 포용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전혀 불교의 사상하고 다른 굉장히 미신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문화적인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아무리 지식이 있는 그룹이라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고사를 지내죠. 돼지 머리 삶은 거 갖다 놓고 거기에 돈을 꽂고 절합니다. 기업이나 또는 스포츠 프로야구 같은 거 시작할 때도 이 고사를 지냅니다. 이게 굉장히 미신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문화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거죠. 그 전통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그리고 부와 명성과 권세에 대한 이 현대의 강박관념과 바꾸는 것 역시 똑같이 어리석고 똑같이 비난받을 만합니다. 사람들의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대로 사람이 마음대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우상숭배는 항상 부도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관념은 일그러진 성적인 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꾼다라고 하는 말을 단어로 말하면 이게 교환이잖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이 교환을 통해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예배의 대상도 조물주에서 피조물로 바꾸는 끊임없는 바꾸는 이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식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아무 문제 없는 듯 잘 먹고 잘 살고 식구들은 물론 집에 있는 가구까지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속썩이는 사람도 없어서 사랑과 효도를 받으며 호강하는 줄로만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아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대신에 썩어질 사람과 돈과 지위를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첫 번째 우상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으면 돈과 쾌락이 빠지고 또 적당히 즐겨야 할 골프나 낚시나 등산에 열광하면서 스스로 소모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강아지나 고양이, 도마뱀, 원숭이 등 온갖 동물을 애완용으로 키우면서 남편보다도 자식보다도 더 낮게 섬기는 숭배의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참 희한한 존재라고 볼 수 있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만들어진 피조물에만 목을 매는 것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가정의 행복도 사업도 자녀 교육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식구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된다는 것은 엄청난 거짓입니다. 하나님만 안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더해지는 게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없이도 이런 것들을 누린다면 하나님 없이 누리는 자기 그 상황에 대해서 쾌재를 부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를 무조건 잘되기만을 바라는 기복적인 거짓으로 내가 혹시라도 바꾸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우상이나 배우자 우상이나 또는 다이어트 우상이나 부동산 우상을 섬기느라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인터넷 음란 사이트, 음란하게 즐기는 채팅으로 몸을 욕되게 한 적은 없습니까? 욕설과 음담 패설, 술, 담배로 자신을 더러움에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으려는 의지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것이 무서운 경고임을 알고 있습니까? 끊으려고 하고 시도해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지도 전혀 없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라고 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본문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명시적인 동성애에 대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인간은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서로 몸을 서로 욕되게 하며 한다는 것이죠. 느끼는 대로 살고 동물처럼 살아간다고 합니다. 정욕대로 사는 인간은 자기 몸을 더럽히는 본능과 쾌락 중심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거짓이 판치는 사회입니다. 이것을 성경 26절, 27절은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를 말합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평등이고 여자는 여자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평등입니다. 여자와 여자가 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이 없어지겠죠. 또한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는 물질 중심의 사회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정을 성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남성도 여성도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이혼도 막아야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어떤 세력도 저항해야 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성이 지배하는 사회의 특징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부도덕과 부패가 나타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21가지 죄들을 저지릅니다. 이 죄악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거부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혼한 남자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죠. 왜 부부에게 이런 성을 허락하셨을까요? 부부간에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성이라도 있어야 살아내죠. 아닌가요? 부부간의 우리는 지극히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리입니다. 남남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결혼에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낳고 사랑하고 기쁨을 나누라고 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피도 안 섞인 부부가 만나서 영적인 자녀를 낳고 키워내는 이 거룩한 직무를 참여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도구가 바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 자식 사이에는 이런 것이 없어도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부간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없는데 잘 살아가는데요? 진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바깥에서 엉뚱한 짓 안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거 없는데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욕망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절에 가야 될 사람이 지금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딴짓할 확률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영적 기업과는 상관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부부간에 허락된 아름다운 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을 가장 부끄럽고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는 성범죄가 끊이지 않죠. 이 성범죄보다도 인간 인류와 가장 가까운 죄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뜻하는 소도미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소도미라고 하는 이 어원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돔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았는데 어느 날 소돔 성문에 하나님의 사람 몇 사람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영접했는데 그날 밤에 소돔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아니 문을 부수면서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이 상관하리라라고 하는 이 상관이 소돔의 원뜻입니다. 오늘날 동성애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요구하게 되죠. 인류 역사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과 멸망의 상징인 것처럼 동성애야말로 극도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토스토예프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만족을 위해 못할 짓이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토스토예프스키는 자신의 작품 가운데 이러한 의문들을 계속 던집니다. 신은 과연 있느냐? 신이 없다면 무슨 일을 해도 된다고.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등장인물들을 등장시킵니다. 만약에 어느 날 자기 친구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글도 있습니다. 만약에 신이 없다면 이 세상은 마귀의 공연장이 될 것이며 죄를 포함한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어두운 골방을 청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빛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골방을 나와야 합니다. 치유하는 하나님의 광선을 쬐어야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죽음의 세력은 스스로 몰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 한 가지 방법은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어떤 동성애 옹호론자는 27절, 28절 이 본문이
동성애자들은 동성끼리 결혼을 갖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영리가 아니고 순리라고 말하면서 동성끼리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동성끼리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까지 이렇게 아주 희한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의 결혼이라고 하는 이 동성애가 누려야 되는 이러한 순리대로 살지 않는 동성애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성입니다. 영리는 하나님이 설정하신 질서 위반입니다. 순리는 번역하다면 이렇게 자연스러움이 가까운 말이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대로 행동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예수님은 여기에 덧붙여 그것을 개인적으로 확증해 주시며 결론 맺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가지가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동성애에 대한 6가지 짤막한 지침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성애자들과의 관계로 인해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신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둘째, 역사학자들의 자문들을 살펴보아도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다. 세 번째, 동성 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정의는 필요 없다. 넷째, 구약 성경 권위에 대해서 개정을 촉구할 수 없다. 다섯 번째, 역사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은 없다. 여섯 번째, 성경은 성에 대해 높고 영광스러운 것이라 말한다. 구약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지 않느냐. 당신들이 말하는 동성애가 다 구약 본문이 아니냐.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구약 성경 권위에 대해서 개정을 촉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냐 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확고하게 동성애는 죄입니다. 물론 동성애나 이 동성애보다도 더 10배 이상 더 많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탐욕의 죄입니다. 탐욕도 죄고 동성애도 죄죠. 탐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교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탐욕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신 거죠. 내 속에 탐욕이 있어도 다른 사람보다도 더 가지는 게 탐욕인데 내가 비교하는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는 전혀 탐욕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벌려고 하는 것은 탐욕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탐욕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탐욕은. 자기가 탐욕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절대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탐욕을 지은 죄도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도 동성애라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 자체는 무조건 어떤 배려도 없이 지옥 간다고 하는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쩐 죄든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지옥 가게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부끄러운 욕심을 갖고 있습니까?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에 대한 인권만 강조하고 죄를 깨닫게 할 하나님의 진리는 외면하지 않습니까? 공부와 사업에서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순리를 바라고 큰 힘과 뇌물로 영리를 행한 적은 없습니까? 셋째로 실승한 채로 살아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포기라고 제가 말했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것, 더는 간섭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세 가지 내버려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부적당한 마음에 내버려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실한 마음은 바꾸어서 말하면 실성한 마음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만약에 성을 잃어버리면 정상이 아닙니다.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미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21가지 죄의 목록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중용이라고 하는 대학 중용할 때 중용의 1장 첫 번째 줄, 제가 첫 번째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중용은 이 공자의 손자인 자사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 공자의 이 생각이 그대로 묻어 있다고 많이 말하는데, 제가 첫 번째 한 문장 읽어볼게요. 천명지위성이다. 천명지위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천명, 하늘의 명령은 뒤에 성자가 이 성에 따르는 것이다. 성을 따르는 것이다. 하늘의 명령은 이 성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명한 것이 바로 이 성이라는 거죠.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바로 이 성이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실성이잖아요. 가장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 인간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솔성지위도라고 합니다. 솔성. 솔성이라고 하는 말은 솔선수범한테 솔자. 성을 따르는 것. 이 성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뿐만이 아니라 이 동양 사상에서도 인간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을 성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바로 실성인데, 미치는 것을 우리가 실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성경에서 바로 상실한 마음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겁니다. 상실한 마음은 부도덕 자체가 아니라 각양각색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합당치 못한 일로 드러납니다. 기준이 사라지니까, 사회 질서가 무너지니까 공동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성하는 이유는 죄를 짓느라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들을 온통 죄를 짓는 데 다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중독,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사로잡히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곳에만 집착해 가니까요. 바울은 21가지 죄의 목록을 말합니다. 29절, 30절, 31절. 그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어떤 사람은 이 죄를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룹으로 묶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굳이 그룹으로 묶는다면 본질적인 영역의 근본적인 죄들의 목록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모든 불의,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모든 죄를 총괄하고요, 모든 죄의 운영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불입니다. 하나님 틀렸고 내가 옳다. 내가 하나님이다. 추악은 이 불의의 뿌리에서 나오는 악한 모습입니다. 악을 보면 기뻐하고 악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고소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추악입니다. 악의 결과는 반드시 탐욕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악의는 악한 생각과 의도입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은 악한 생각과 의도 때문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그룹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죄악들입니다. 시기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시기는 결국 살인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살인은 마귀의 전공이죠.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이고 파괴합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열이 있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기가 있습니다. 사기는 하나님 없는 지혜로 강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반드시 사기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워서 고기를 잡듯이 속임수를 씁니다.
이 사기라는 말 의원이 이 낚싯바늘과 연관이 있습니다. 악독은 악한 성질의 죄로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수군수군하는 자입니다. 이 수군수군하는 자와 비방하는 자의 차이점은 수군수군하는 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문 뒤에서, 그러니까 등 뒤에서 기속말로 악평하는 사람입니다. 안 들리게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등을 찌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비방하는 자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상대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뭐가 더 나쁠까요?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나쁩니까? 앞에서 욕하는 사람이 나쁩니까? 둘 다 나쁘죠. 네. 어떤 사람은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것은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적인 거 아니거든요. 똑같습니다. 다음에는 극단적인 형태의 교만을 모수하는 네 개의 악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과 자신을 미워하고 남을 미워하느라 사랑받지 못한 자입니다. 능욕하는 자는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신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나 권면을 거부합니다. 자랑은 이 교만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 자랑이고, 이 교만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교만이 끝으로 말로서 표현되면 이것이 자랑이 됩니다. 다음은 악과 관련해서는 창의력에 풍부하고, 부모와 관련해서는 반항적인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자기가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은 악의 전념성과 공분자이고 스스로 악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의 악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배은망덕한 자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합니다. 우매한 자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배약한 자는 약속을 쉽게 깨뜨리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무정한 자는 감정이 거제된 기계 같은 인간이고, 미래시대 인간이 갖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무자비한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상실한 자고 냉행동물 같은 사람입니다.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란 본능적으로 인간 내면의 감정을 상실한,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입니다. 우매한 사람은 머리가 없고, 배약한 사람은 지조가 없고, 무정한 자는 사랑이 없고, 무자비한 자는 인정이 없습니다. 실성한 사람에게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모든 악을 추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욕대로,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사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에게 인정과 보상을 받으려고 하기에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슬픈 것입니다. 믿지도 않는 남편에게 사랑한다 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믿지도 않는 자식에게 존경한다는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그렇게 목을 맵니다. 예수도 믿지 않는 그들이 성공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뭘 하겠습니까? 21가지 죄악으로 달려가는데 속도만 더 붙게 될 것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와 자식이 서로 악을 행하고 서로 옳다고 합니다. 가족들끼리는 이러한 21가지 죄악들을 그냥 넘어가고 봐준다는 것이죠. 돈 많이 벌어오면 봐준다는 겁니다. 공부 잘하면 봐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옳다 옳다 서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약혼한 한 자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 의사가 자매의 외모에 반해서 구애를 했습니다. 결혼하자고. 자기가 지금 약혼한 상태잖아요. 근데 더 좋은 조건의 남자가 달려드니까 자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뿐만 아니라 자매 부모도 난립니다. 그 의사 사위를 얻고 싶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원래 약혼자와 파혼하고 의사와 결혼을 시키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모태신앙으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어도 결혼을 앞두고는 믿음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 결혼인데 그것보다는 외모와 환경의 기준을 두고 부모 자식이 불신 결혼에 악을 행하도록 서로 돕고 서로 옳다고 합니다. 의사 남편을 얻기 위해서 지금 찌질한 약혼자와 파혼하는 것이 맞다, 옳다 하면서 온갖 이유를 다 끄집어내어서 그런 거 끄집어낼 때 이 21가지 죄의 목록들이 다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파혼하고 의사하고 결혼하는 것이 맞다고 할 만큼 온갖 생각들을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잊힌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잊히기 전에 영원한 사랑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제동을 거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K-방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고심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방역이 모범이 되고 있는데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탁월한 면이 이 K-방역 속에 있다고 합니다. 이 K-방역의 핵심은 정상이 일어나기 2, 3일 전부터 행적을 추적하는 것이죠.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면 목에 있다가 그 다음에 폐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목에 있을 때는 정상이 나타나지 않고 무증상이고 무증상의 상태이지만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거죠. 근데 폐로 내려가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이 목에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정상이 보이면 2, 3일 전부터 그 사람의 행적을 추적해서 그 사람에게 전파의 여부를 가름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K-방역을 시작할 때도 이렇게 할 줄 몰랐다, 이렇게 많이 확산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현대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추적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해내고 있으니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것도 비슷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도 끝으로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이미 죄의 씨앗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의 공장이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언제 어느 시대에 이 죄가 드러나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지 모르거든요. 근데 드러나지 않는 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K-방역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이 죄의 공장부터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든가 아니면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찔림도 회개도 없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죄악을 보고 마음의 찔림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이 확실하다면 지옥도 확실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지옥의 사형 선고가 정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선곡을 향해 가는 자녀들을 옳다 방관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든 지금 당장이라도 죽음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건강하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우매한 자녀, 배약하는 남편이 출세하기를 바랍니까? 무정하고 무자비한 형제에게 돈과 권력이 생기기를 바랍니까? 그들이 그 돈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죄를 지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사형 선고가 안 믿는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 내려졌습니다. 21가지 죄에 빠진 가족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같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간섭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정욕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실승한 채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힘들 때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는가 묻지 말고
믿음과 상관없이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은 왜 나와 식구들을 버리셨는가로 눈물로 애통해야 합니다. 고난이 없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고난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오히려 두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사는데 들키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 아니라 불행 중 불행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되속하였소.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되속하였소.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되속하였소.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인터넷 음란 사이트나 음란하게 즐기는 채팅으로 몸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욕설과 음담, 패설, 술, 담배로 자신을 더러움에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끊으려는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부끄러운 욕심을 회개합니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에 대한 인권만 강조하고 죄를 깨닫게 할 하나님의 진리는 외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공부와 사업에서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순리를 버리고 큰 힘과 뇌물로 영리를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건강하지 못한 가족을 그냥 두지 않게 하시고 우매한 자녀, 배약하는 남편이 출세하기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형제에게 돈과 권력이 생기기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그 돈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죄를 지을지 생각하며 하루속히 그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터넷 음란 사이트와 음란에 즐기는 모든 채팅에서 내 몸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입에 붙어있는 욕설과 음담패설, 술, 담배를 가지고 내 자신의 몸을 더러움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으려고 하는 의지를 주시고 결단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도록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기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동승애자와 성전한 자에 대한 인권만 강조하고 죄를 깨닫게 할 하나님의 진노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와 사업에서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순리를 버리고 목회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양들을 사랑하는 그 순리를 버리고 금융과 뇌물과 우연히 이루어지는 운세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리를 행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상실한 마음대로 건강하지 못한 가족을 그냥 두지 않게 하시고 우매한 자녀와 배약하는 남편이 출세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형제가 돈과 권력에 생기기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죽게 돌아와 그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그들의 돈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에도 담기 싫은 21가지 죄의 목록이 하나도 빠짐없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있어도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건을 통해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피조물을 경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사건이 나에게 와 있고 우리 가족에게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짓는 21가지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죄와 우리가 상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죄의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그 모든 죄가 사라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니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도 모른 채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사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불신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용사를 좋아하고 유명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버지여,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이 들려서 믿음으로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으여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옥의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으로 치닫는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잠깐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내 남편, 내 자녀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시간이 많이 있다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면서 정욕대로 살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는 수문제가 있다면 양심과 성령의 지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숨은 죄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가같이 희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적서 주시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이 땅에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고 죽기로 이끄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